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초점을 바로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점을 바로 잡으라. 여러분,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이 안경을 맞추게 되는데 안경사가 맞춰놓은 안경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기준점을 검사한 후에야 안경 도수를 맞춰 제작한 안경을 우리 눈의 초점에 맞춰서 쓰게 될 때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제대로 보고 걸을 수 있기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후대에 기록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말씀의 삶의 자리는 출애굽 공동체가 아니라 정착 생활에 익숙해진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문장 구조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 말라가 됩니다. 뭐뭐 할지라도에 들어갈 말들은 다양합니다. 배불리 먹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소와 양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등입니다. 그에 비해 뭐뭐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가 하나입니다. 이런 경고가 주어진 까닭은 하나님을 잊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까닭은 간추리면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참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꿀 때 하나님까지 바꾼다는 말도 새겨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험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풍요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아까 우리가 대입을 했던 것처럼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 말라, 이걸 매개하는 것이 우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견디온 이런 말들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이런 현실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뱀볼리 먹는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소와 양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은과 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능력, 경험, 판단, 결단을 자랑합니다. 말은 겸손해도 그 얼굴에 깃든 속의 표정은 교만함을 숨기면서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들 가운데도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해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무시합니다.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들은 남과 소통하기를 싫어하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이웃을 통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련의 삶의 흐름을 잘 아시지요. 풍요로움, 성공, 교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 거부, 불화조장, 하나님 망각, 그리고 떠남입니다. 신명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인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자유의 삶으로 이끄신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지금 우리 곁에도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거기가 애굽입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배우지 못하다고 하여, 연줄이 없다고 하여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 이런 현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누구보다도 분노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두려움과 부자유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방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다 은총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도 없이 걷는 인생길에서 길 잃은 적이 얼마나 많으며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 일어섰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쓰다듬고 치유하고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은 탁탁 끊어져서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멜로디 같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쭉 연결해 보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온전한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차돌에서 샘이 솟게 하셨고,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마신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도록 하셨고, 마침내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만나는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누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기에 광야 공동체가 경험한 것은요, 삶의 고락을 함께하는 그 이들의 깊은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풍족한데도 공간 까닭은 누군가의 결속 감정이 가져다주는 따뜻함이,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지만 나눴을 때 그 여유로움, 그 풍성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말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달아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도,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공동체가 지파 수만큼 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운 것도, 블레셋을 물리친 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운 것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모시고 다녔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시키는 매개물이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분, 언약궤가 가리키는 그분,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죠.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은 꼼꼼히 마음에 기록해 두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찌 그리 쉽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받아야 할 것은 곱색이며 기억하면서 갚아야 할 것은 빚은 어찌 그리 쉽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해냅니다.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린 배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목마름을 축여 주시는 하나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속에 착한 생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말은 마음 혹은 심장이라는 뜻의 단어 코에서 왔다고 합니다. 코. 용기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뜻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고, 전쟁과 폭력과 학대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는 사람입니다. 흩어졌던 삶의 초점을 바로잡지 않고는요, 우리 여전히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흐트러져 있는 우리 초점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풍요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울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못해서 괴롭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박한 삶, 정 깊은 삶,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인간적 결속감을 가져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눌린 삶에서, 붙잡힌 삶에서 자유의 삶,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으로 우리 삶이 바꿔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자꾸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동행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도 새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눈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가, 공고함이, 어떤 풍성함이 우리 초점을 흐리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가져가게 하셔서 그리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흐려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가 다시 조정하여 초점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인생길을 함께 살아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주한 공동체 위에 저들의 인생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